주님, 저희가 또한 말씀을 펴며 주님만을 향하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긍휼을 얻게 하소서.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여, 주님 저희 가운데 임하소서. 주의 말씀을 펴나이다. 주의 거룩한 영이여 저희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야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것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왕자였지만 그의 육신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졸지에 사람을 죽인 자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르심도 사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는 그저 목동이 되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0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도망가기 직전까지도 40세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4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왕의 왕자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는 지식과 능력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주님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삶의 열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삶은 그 열매는 육적인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때를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를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는 그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약속합니다. 하늘에 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했죠. 우리가 육적인
방법과 육적인 판단이 있을 때는요, 늘 주님의 때를 조급하게 앞서게 됩니다. 그런 모든 걸 잃어버린 모세처럼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기다리지 못한 삶의 결과는 똑같아요. 애굽 여자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99세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99세가 되었을 때 그는 모세처럼 똑같은 심정이 되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99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100세가 되었는데 사라는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스마엘에 완전히 매여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모세가 바랄 수 없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광경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3절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 앞에 갔을 때 그때에 여호와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돌이켜 오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40년 만에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은 계신 것을 알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준 신앙,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에게 준 신앙이 있었죠. 그저 이런 것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의도로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저는 지금 성경을 몇십 년째를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성경은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관점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눈의 시야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4절 처음에 누가 주어죠?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는지라. 누가 봤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요, 말씀을 하실 때는 주어가 바뀌었어요. 5절엔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 지금 보고 있는 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어떻게 한 이야기 안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어요. 근데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문장 안에 여호와라고 시작되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짐승들을 다 들여보냈을 때, 가족들이 들여보냈을 때 방주문을 닫을 때는 똑같아요. 거기 들어보내게 할 때는 여호와가 말해요. 근데 그 방주문을 닫을 때는 하나님이 말했지만은 방주문을 닫을 때는 여호와가 닫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다가 주님은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이 여호와가 보셨는데 음성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럴 때 저는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성경 전체에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쓸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40년 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40년 만에 하신 말씀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가까이 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떨기나무가 때문에.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세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원해서 우리가 기뻐해서 오게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은혜가 역사할 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새벽에 깨우게 하시고 새벽에 오게 하세요. 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네. 우리 안에는 주님께 붙잡힘을 받아서 붙잡힌 바가 되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말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온 히브리 백성에게 말했어요.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짐승도 오게 하지 마라. 짐승조차 오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했잖아요. 그래서 산기슭에서 선을 거서 경계를 만들었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사람, 살인을 했던 사람, 도망간 사람, 이 모세에게 40년 만에 하신 말씀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강림했으니까 여기에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어는 없지만은 주님이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는 죄인 된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근데 주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익숙해 왔는데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주로 강조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게 하세요. 이게 회개죠. 회개는 신을 벗는 것이에요. 신을 벗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 가슴 속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어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레위기는 주님이 성막을 완성했잖아요. 근데 그 성막 안에서 주님이 가리키는 것이 레위기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 레위기의 이 예배를 가르치면서 이 5가지 제사를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이런 것은 부정하니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만나게 되는 모든 영역 속에 짐승이면 짐승, 새면은 새, 음식이면 음식,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놀랍게 40년 만에 모세에게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이것이 말씀으로 들어오고 나니까는 주기도문조차 떠오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소서. 이것만 강조했지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왜 많은 예배의 찬송이 거룩, 거룩, 거룩. 예배 때 시작이 거룩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를 이제서 이 60대가 넘어서야 이제서야 저에게 들어오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새벽 예배조차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뭐죠? Holy Spirit. 성령이요,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는 그저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죠. 성령. 근데 그것은 두 단어잖아요. 거룩한 영. 여러분, 정말 새벽부터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한 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에요. 주님의 경외함을 경험한 다음부터 알게 된 것은 예배가 거룩해지면서, 저는 이 농담을 설교에 많이 했던 것이 이제서야 부끄러워지면서 돌이키게 돼요. 주님이 거룩함으로 저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의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며 주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명조끼는 노란색 아니면 주황색이잖아요. 왜 그렇죠? 바다의 색깔이 구별되길 바라는 거죠. 멀리서도 눈에 띄기 위하여 노란색이나 주황색이잖아요. 재난 구조에 있는 조끼들은 다 노란색 아니면은 주황색이에요. 이것이 뭐죠? 거룩함이에요. 눈에 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들은 주님의 눈에 띄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회개고 돌이킬 때에 주님은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되기를 사모하는 열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범죄함으로 도망을 하였던 모세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며 신을 벗게 하시며 거룩한 땅에 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주의 영이여 저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판단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영이여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